자, 우리 질문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내가 마지로서, 언니로서, 누나로서 50평생 살면서 남동생도 나보다 좀 못 사는 것 같고 여동생도 힘든 것 같아서 누나 좀 도와줘, 언니 좀 도와줘 하면 나도 모르게 도와주고 친정을 1순위로 해서 삶을 살아가다가 결혼도 하고 내 가정이 1순위여야 되는데 돌아보니까 해줄 거 다 해주고 원하는 거 다 도와주고 했는데 결국은 나이 들어서 돌아오는 건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고 오히려 자기 인생 더 챙기려고 하고 자기 거도 챙기려고 하는 동생들을 마주하고 엄마를 마주했을 때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들의 물거품 같고 자괴감이 느껴지고 그 힘듦이 너무 크다. 그래서 죽고 싶은 마음까지 올라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참 공감이 되고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가족들에게 하셨으면 목숨과 더불어 그 가족을 생각했을까, 그만큼 내가 그냥 죽어버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올라왔을까 라는 말씀하시니까 참 애틋하고 마음이 참 안타까워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게 산을 오른다 또는 길을 간다 그리고 또는 인생의 우리가 길, 이걸 많이 얘기하잖아요. 삶의 길. 그래서 우리 인생길을 이렇게 쭉 보면 여기는 제주도니까 제주 한라산 길을 올라간다고 봅시다. 어떤 길을 가고 둘레길을 가다가 올레길을 가다가 올레길 깃발을 잠시 놓치고 잠시 휴대폰 보다 보면은 내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을 수가 있어요. 이번에 올레길 청소할 때도 길을 부산에서 오신 분들이 갑자기 늦게 오셔서 딴 길을 가버려가지고 올레길 반대 방향으로 가셔서 봉사자분이 급히 그곳으로 가가지고 그분들을 모시고 왔던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거기 오신 분들, 잘못 가신 분들에게 제가 조용히 말을 했어요. 올레길 아닌 곳으로 가보니까 이왕 다른 경치도 구경하고 좋았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최하님 너무 미안해요. 저희 부산에서 온 촌사람들이라서 그런지 그 길을 잘 몰랐어요. 얘기하고 다리도 아프고 쉬고 간다고 하다가 선두를 놓쳤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니요. 올레길 반대길로 가서 그곳을 돌아본 것도 좋은 경치를 구경한 거고 경험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그 같이 온 봉사자분들을 손가락질하면서 당신들 때문에 지금 30분이나 기다리고 늦었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급할 게 뭐가 있나, 그 사람들 기다리면서 제주도 경치나 한번 더 보고, 저도 기다리면서 4.3 그 묘비가 있더라고요. 당나무 밑에. 거기서 잠시 기도도 하고, 그래서 저 딴하는 또 새로운 그런 환경을 접하기도 하고, 여유가 없었다면 그 비에 기도도 못했을 거예요. 그렇게 길을 잘못 든 김에 저에게는 시간이 좀 더 할애가 되었고, 그분들도 새로운 어떤 길을 가면서 새로운 경로를 보면서 어찌 보면 예상치 못한 풍경과 절경을 봤을 수도 있어요. 이게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긍정적인 마음의 관점이에요. 물론 다 똑같은 길로 오면 좋지만 그 덕분에 잠시 앉아서, 다리도 좀 아팠었거든요. 쉴 수 있고 돌담길에 앉아서 잠시 하늘도 바라보고 그렇게 날씨 참 좋구나, 그렇게 감사한 마음도 들고, 오히려 그 5분, 4분의 길을 잘못 든 덕분에 저희는 또 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50대에 엄마가 나에게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말을 하기도 하고, 동생과 여동생이, 남동생이 나에게 정말 모질게 내가 너희들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렇게 행동할 수 있니? 라고 생각하는 짓도 하고 있고, 이게 이제 내 인생의 길 중에 잠깐 옆가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길을 지금 본인이 걷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길이 내가 이 옆가지를 보고 이 부정적인 마음으로 계속 가면 이 옆가지로 계속 가요. 이해돼요? 근데 제주에 계신 한 봉사자분께서 그곳으로 급히 차를 타고 가서 그분들을 모시고 왔기 때문에 제대로 된 올레길로 갈 수 있었어요. 근데 가만히 놔두면 그 엉뚱한 길로 계속 가요.
미움의 길, 엄마에 대한 미움, 동생들에 대한 미움, 아버지에 대한 미움, 이 모든 게 다 가족에 대한 미움이 다 커져요. 그러면 그 길로 계속해서 가면 내 인생은 이제 눈 감는 그 순간에도 가족 때문에, 동생 때문에, 엄마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이 마음이 올라와요. 이건 엄청난 괴로움이에요. 왜냐, 삶은 언제 떠날지 모르지만 가장 나를 괴롭게 하는 거, 지금 50년 살았지만 지금까지 죽고 싶고 이렇게 힘든 경우는 처음이다 말씀하셨어요. 엄마가 어떻게 그렇게 나한테 얘기할 수 있어? 왜 엄마한테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엄마를 그래도 엄마라고 믿었고, 엄마가 설마 나에게 그렇게 말할까? 여동생이 남동생이 설마 나에게 그렇게 할까? 어찌 남보다 못하나? 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죽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너희들한테 했는데, 내가 모든 걸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여동생 남동생한테 바쳤는데 어찌 고맙다는 말을 할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나에게 대못을 박노 마음속에. 그러니까 너무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그 길로 계속 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내 인생은 다시 되돌아오기 힘들어요. 그분들 찾으러 가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올레길에서 길을 잊어버린 사람들. 거기까지 가도록 놔두면 안 돼요, 본인을. 그래서 오늘 이 방향을 탁 트는 거예요. 그래, 내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너희들한테 그렇게 해주는 것도 내 마음의 인연이었고, 아버지한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내 마음의 인연이었고, 엄마한테 이렇게 욕 얻어먹을 걸 알면서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거구나. 내가 지금 따지고 보니까 이렇게 하면서 칭찬받으려고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섭섭한 마음이 내 안에 많이 있구나. 작은 정말 말 한마디, 고맙다는 말 한마디, 그것도 필요 없어. 그냥 수고했다. 네 덕분에 그래도 좀 수고했다, 우리 딸. 큰 거 바라지도 않았고, 내가 칭찬받기를 바라지도 않았고, 그저 우리 딸 고생했다, 고맙다, 수고했다, 그래도 덕분에 아버지 잘 보내고 네 덕분에 그래도 동생들 잘 돌봐서 이렇게 그래도 우리 집안 큰 풍파 없이 액땜하면서 살아왔다. 말 한마디라도 그렇게 해주는 게 부모잖아요. 말 한마디라도 누나, 언니 하면서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게 가족인데,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왜냐, 그런 말을 표현해 본 적도 없고, 그런 말을 들어본 적도 없고, 마음 공부를 통해서 남의 마음을 좀 배려해 본 적도 없고, 고맙다는 말을 들을 만큼, 해줄 만큼 마음의 여유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안타깝게 생각해야 돼요. 연민의 마음으로. 우리야 마음 공부하면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입니다, 그래도 덕분입니다, 이런 말을 꾸준하게 하다 보니까 이 말을 그래도 입에서 좀 나오고, 희망입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긍정적인 면을 자꾸 찾으려고 마음 공부를 하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걸 이제 좀 마음의 방향을 튼 거죠. 우리도 그런 말을 사실은 잘 못했어요, 예전에는.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더군다나 더 매우 배우지 못했던 엄마와 아버지 같은 경우는 더 그런 말을 배우지도 못했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런 부모 밑에서 자라다 보니까 살고 먹고 입고 오늘 하루 살아야 되는 동생들, 생활고 속에 있는 동생들은 오히려 더 열악한 마음 속에 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돈 몇백이라도 챙겨야 되겠고, 뭐 하나라도 언니한테 얻어먹어야 되겠고, 감귤 하나라도 그냥 주니까 당연히 받아 먹고, 고마운 마음보다는 그냥 엄마가 자식한테 김치 보내듯이 그냥 주니까 받는 거예요. 당연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 어쩌겠어요, 그래. 환경이 그렇게 만든 걸.
부모든 언니든 자식이든 동생이든 그래서 이제는 새롭게 시작해야 돼요. 괴테가 한 말 중에서, 괴테라는 분이 한 말 중에서 시작하라 그러면 완성될 것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불안해할 필요 없고 새로 오늘 또 시작하면 돼요. 뭐가 완성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늘 이 순간 내가 새로운 마음으로 딱 시작하면 돼요. 오늘 가장 중요한 건 변하지 않을 대상 때문에 내 마음에 상처 입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을 수 없는 말을 듣고 싶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해요. 평생. 어떤 깨달음을 얻어서 심경에 큰 변화가 있어서 마음 공부를 만나든 수행정진을 만나서 모든 걸 참여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하루하루 감사한 마음이 일어나고 그래도 오늘 살았습니다. 밥 한 그릇에 감사하고 숨 한 모금에 감사하고 물 한 잔에 감사한 그 마음이 들 때까지는 안 변해요. 그러면 부모에게 감사한 마음도 일어나고 베이비박스에 버려졌던 과원에 버려졌던 그래도 태어나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 마음 공부 만나고 이렇게 도반들과 함께 나눔과 봉사하면서 살 수 있는 이 생에 언제 떠날지 모르지만 그래도 여기에 감사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그제서야 언니한테 감사하고 누나한테 감사하고 나를 버린 부모님한테도 감사한 마음이 올라오거든. 근데 그 인연이 너무나 만나기 힘들다니까. 100년에 한 번 숨쉬러 올라오는 태평양의 거북이가 있어요. 그 눈먼 거북이에요. 그것도 100년 만에 숨을 쉬려고 태평양 파도 위로 고개를 딱 내미는데 통나무 구멍에 머리를 쏙 내미는 확률이래요. 마음 공부 만나는 게. 여러분들은 그런 공부를 만나는 인연으로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이 공부 만났으니까 해야 할 일들을 미루지 말고 하루하루 바로바로 정진해 나가고 조금의 인내심이 필요해요. 그리고 바뀌지 않을 대상에 집착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허허 웃으면서 바라봐요. 참 어찌 보면 제일 답답한 사람은 그 본인이에요. 본인들. 그 안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물고기는 자신이 물속에 있는 걸 몰라요. 밖에 나와봐야, 육지에 나와봐야 물속에 있는 걸 알아요. 그 고마움을 몰라요. 언니와 누나의 엄마로서는 딸의 항상 해오던 일, 도맡아 해오던 일, 장녀로서 해오던 든든한 일이 그냥 물고기로 봤을 때는 물고기가 물속에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항상 있으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숨을 이렇게 쉬고 있다가 숨을 한 10초만 멈춰봐요. 공기의 소중함을 그때 알 수 있어요. 한라산 오르다가 생수 한 병만 챙기고 가면 큰일 나요. 목이 말라서 그냥 내려오는 냇물도 먹고 싶어요. 지나가던 사람 물 조금만 주세요라고 부탁하고 싶어요. 제가 한라산 오르다가 저하고 같이 올랐던 한 사람 중에 그 사람이 굉장히 청결한 사람이거든. 결벽증 비슷하게 있는 사람이야. 근데 중요한 것은 올라가다 내려올 때 자기 물을 다 먹었어. 그래서 물 좀 주세요 하는데 저 입대서 그런 거 더러워하시잖아요. 청결하셔서. 괜찮아요. 그냥 조금만 주세요. 그러니까 청결이고 뭐고 필요가 없다니까. 생사가 달린 문제에서는 그게 필요가 없어요. 근데 항상 물이 있으면 본인이 그런 걸 몰라요. 그걸 먹어보고 자기가 배탈이 안 나고 남 침이나 내 침이나 똑같구나 그렇게 생각해보면 그 관념이 조금 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동생들한테 이제는
내가 미안하네. 이번에는 귤을 매년 보내더라도 미안하네. 이번엔 동쪽 귤밖에 못 보냈네. 언니 왜 이번에 서쪽 귤을 안 보냈어? 미안하다. 언니가 요즘에 경기가 좀 안 좋네. 그래. 언니가 부족해서 미안하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큰 대인배. 그게 공부한 사람이에요. 너희들은 맨날 달라고 하냐? 너희들은 누나한테 한번 보낸 거 없잖아. 도대체 언제까지 받아 먹을래? 아이고 지긋지긋하다. 평생 그렇게 해줘야 되나? 이런 마음이 올라오죠. 올라와도 그래도 그래서 저는 이제는 자신을 살아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신의 삶을 부모의 삶, 동생의 삶이 아니라 가족의 삶이 아니라 내 삶을 살아가라.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삶을 살아간다. 진정한 자신으로 살아간다. 나를 위해 살아간다. 하루하루를 살더라도 나답게 살겠다. 나를 위해 살겠다. 제가 아는 한 분이 마음 공부를 한 20년 했는데 서울 기점명상센터에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채화님, 이제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이제 그만 돌아다니고 싶어요. 마음 공부하러 너무 많이 돌아다녔어요. 깨달음을 얻기 위해 또는 마음의 평온을 찾기 위해 그렇게 많이 돌아다녔어요. 저보다 연세가 많으세요, 그분이. 그래서 이제 그만 돌아다니고 싶어서 채화님한테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온다고 계속 안 돌아다니실까요? 그 습관이 잘 바뀔까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돌아다녔었어요? 이렇게 여쭤보니까 좀 편안하고 싶어서, 공부를 제대로 하고 싶어서 돌아다녔습니다. 수없이 많은 멘토를 찾아 돌아다녔지만 제 마음이 편하지 않고 계속해서 헐떡이는 마음 속에 괴로워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본인이 진정 원하는 게 누군가를 따르는 겁니까? 여쭈었어요. 채화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댈 때 뭔가 제가 빨리 터득할 수 있고 배우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다른 게 아니라 그러면 계속해서 여기 이후로도 계속 돌아다니실 거예요? 이렇게 여쭤봤어요. 아니요, 채화님. 이제는 채화님이면 저를 좀 눈뜨게 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분에게 여기 오실 필요도 없었습니다. 여기 오실 필요 없습니다, 이제. 그리고 저하고 같이 수행할 필요 없습니다. 나다운 길을 가셔야 진정 내 길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 수없이 돌아다니시면서 많은 걸 배우고 느꼈을 겁니다. 그게 지금 질문자님의 삶의 크기고 마음의 크기입니다. 근데 거기서 계속해서 하나의 마음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쫓는 마음이에요. 쫓는 마음. 애타는 마음. 갈증난 애착. 가래의 마음. 이것이 어떠한 사람을 만나고 당신을 깨치게 하고 깨닫게 하는 스승을 만난다 하더라도 당신은 거기에 또 만족하지 못하고 또 집착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스승을 찾는 일이 아니라 본인의 그 갈증난 마음을 지켜보고 찾아가는 수행이 먼저예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저보다 연세도 한 10살 정도 더 많아 보였어요. 다른 사람을 모방하려고 하지 말고, 따르려고 하지 말고, 자신의 길을 가야 그 삶이 놀이가 될 수 있다. 지금은 오로지 집착 속에 살고 있다. 놀이가 되어야 오랫동안 할 수 있다. 내가 즐겁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편안해야 그 일을 오래 할 수 있어요. 이 배우는 걸 지금 일처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본인이 자꾸 힘든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평생 그러다가 관뚜껑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찾아다니다가 그게 허덕이는 마음이에요. 쫓는 마음, 찾는 마음. 어디서 찾아?
자기 안에 있는데. 계속 깨닫고자 하는 마음과 스승을 찾아다녀야 된다는 그 마음만 내려놓으면 그 안에 평안이 있는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얘기 드리잖아요. 깨달음과 깨치는 마음, 해탈의 마음, 자유의 마음, 그것은 어디서 오는 것도 아니고 찾는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받는 것도 아니고 경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주는 것도 아니에요. 경전에는 수없이 많은 정답이 있죠. 답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든 법구경에든 반야신경에든 수타니파타에든 다 있으면 뭐해? 그걸 읽으면 뭐해? 그러면 공부하고 교수들, 그 공부한 사람은 다 깨쳤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본문 듣다가 순간에 깨칠 수도 있고, 지금 여러분들은 사실은 다 깨친 분들이에요. 여러분 그거 알고 있다니까요. 본인 스스로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걸 지금 보고 있다니까요. 그게 지금 한치의 흔들림도 없어요. 이미 내가 희망인 걸 알고 있어요. 지금 본인들은. 그리고 귀하고 소중한 존재인 걸 본인들이 알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살아 있으면서 남들에게 피해 주지 않고 내 마음이 좀 편하면 남들의 마음도 편했으면 좋겠다고 기도하고 싶고, 내가 1,000원 있으면 잠시 100원이라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마음을 갈고 닦는 거예요. 본래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본래 면목이라고 한다고요. 본래 진면목. 응? 본래 진면목을 바라보는 게 견성이에요. 진정한 성질, 이걸 바라보는 게 견성이란 말이에요. 깨달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본인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잠시 엄마 때문에, 동생 때문에, 돈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잠시 손님들 때문에, 가족들 때문에, 배우자들 때문에 잠시 그게 우울하고 힘든 마음이 올라와요. 파도가 일잖아. 바람이 많이 불잖아, 제주도에. 이런 날씨를 어떻게 막아, 우리가? 따뜻할 때도 있잖아, 또. 그때만 어떻게 바래? 그 욕심이지. 오늘 바람에 잘 걷지도 못하겠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등대까지 갔다 오는데 걷지도 못하겠어. 너무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러면 따뜻한 바람이 불지 않고 따뜻하게 햇볕 탁 비칠 때, 해변에 앉았을 때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또. 내 안에 폭풍우가 불고 추위가 다가오고 비가 내리는 순간들은 찾아오는데, 여러분은 본래 면목이 깨끗하고 희망이고 고요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건 수천 년 전부터 얘기하고 있어요. 최하님, 어떻게 최하님은 자꾸 희망의식이라고 해요? 왜 본래 고요한 존재라고 해요? 성인들이 그렇게 몇천 년 전부터 얘기를 했어. 우리가 몇천 년을 살 수는 없잖아. 그러면 그게 계속 내려오는 거 보니까 뭔가 맞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따지려고 하는 마음, 그것도 집착이야, 또. 그러면 그렇게 살아, 그러면. 그게 좋으면. 내가 부정적인 존재라고 얘기하면 좋으면 그렇게 살면 돼요. 그 존중하면 돼요. 근데 제가 공부하고 스승들의 공부들, 많은 선지식과 현자들의 공부를 보니까 본래 우리가 가만히 있으니까 고요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울한 마음이 올라오고 왔다 갔다 파도가 쳐. 그러다가도 명상을 하고 마음 공부를 하고 또 내 본래 마음이 고요함으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씨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바람이 불다가 그래도 고요하고 평온한 날이 더 많거든. 더 많단 말이야. 가끔씩 바람이 세게 불고 눈이 내리고 비가 오지, 비가 사계절 오지 않잖아. 눈이 사계절 오지 않잖아. 바람이 사계절 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본래 평온한 날이고 좋은 날들이 더 많다니까요. 이게 자연이라고요. 여러분도 자연이잖아. 인간도. 그러니까 본래 인간은, 본성은 고요하고 평온하다라고 제가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조금씩 구름이 끼고, 맑은 하늘에 구름이 끼고 비가 내리기도 하고 파도가 세게, 바람이 세게 불기도 하는 것은 순간일 뿐이다. 응? 그래서 본인의 마음을 다시 한번 잘 챙기세요. 그래서 내가
내 자신으로 살아가는 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답게 살아가는 거, 그걸 마음에 품고 이제 시작하셔야 돼요. 다 그런 인연을 안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존재가 나타난 거예요. 숨을 못 쉬어봐야 숨의 고마움을 아는 거예요. 그래야 호흡 연습을 좀 더 하지. 여러분 파이팅 할 수 있도록 박수 한번 주십시오.